우리 본문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참으로 부재 중에도 잘 공경해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여인이기도 하죠. 이 여인이 4장에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9장에 오늘 8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이 시점에 등장을 하는 이 즈음에 등장을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지내다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음성을 듣고서 그렇게 다 도망을 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열리고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즈음해서 수넴 여인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줬던 그런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이 왜 이때쯤 나타났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장차 7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게 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너는 잠시 어디로 피하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7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다시 돌아오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귀거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이 다시금 이제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돌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장차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7년 동안 이 환란을 피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어느 토시 하나 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방 나라로 가서 7년 동안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니고, 그렇죠? 1, 2년도 아니고 7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간데 모두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을 특별히 블레셋 땅으로 피신시킨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살려줬죠. 또 이 아들이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왜 이 여인에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히 이 수넴 여인, 그렇죠? 수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실이 아닌 거죠.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무엇을 해서 그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그가 목도했고, 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는 그 어려움을 그렇게 겪지 않고 이웃인 그런 블레셋 나라에 가서 7년 동안을 잘 살다 왔을까? 어찌 보면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혜택을 줬을까라고, 뭐 하나님은 너무 편협하지 않겠냐, 아는 분이 아니냐, 선지자는 너무 한 사람만 그렇게 너무 편애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왜 하필이면 당신들,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처해 있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떤 복된 일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행복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 돼.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리 한 마리가, 여러분, 다리 하나를 쓱쓱쓱쓱 움직이는 것도 뭐야?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람에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그 풀 포기가 어때요? 흔들리죠. 흔들리는 풀 한 포기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는 왜 환난을 7년 동안이나 당하고, 누구는 그 환난을 피해가지고 7년 동안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개인적 혜택을 무엇라 할 근거는 없지만, 그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태원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서 어느 부모가 막 그냥 대통령을 왜 안 만나주냐, 왜 내무부 장관이 그 모양이냐, 뭐가 어떠냐 막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그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노린 겁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노리고 그걸 세월호 사건과 빗대가지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참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왜 죽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이상한 해괴한 복장을 하고, 왜 얼굴에는 막 그냥 마귀 같은 분칠을 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몰려다녔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다시는 그것을 말하고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을 우리가 밝힘으로 다시는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파벌 싸움이 되고, 이걸 가지고 큰 환란에 소용돌이로 몰고 들어가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보니까 아주 극소수지만은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그렇게 7년 동안에 그 사마리아 성이 갇혔을 때,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삶아먹자, 그 지경까지 갔었던 그런 어떠한 그런 환경을 그에게는 그 환란을 다 면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우리들에게 있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그 7년 환란이 이미 이젠 3년 반 동안이나 지나가서 거의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래,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에는 7년의 큰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의 환란의 고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년 반 동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란을 주시고, 그 3년 반 동안 이후에 벌어지는 큰 고통과 환란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란과 고통이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3년 반 동안의 그런 고통을 우리도 이렇게 겪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은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면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대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큰 고통이 있고 나서 환란이 끝난 다음에 잠시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돼요. 이걸 보면 우리 택한 사람들에게 3년 반 동안이라는 그런 환란을 면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년 반 그 후에 일어날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겪는다는 것은 아무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3년 반 고통 가운데 그 후에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비극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 한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환란을 면케해 주시는 그런 길을 주셨는데, 그들을 어디로 피신한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신시켜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람 군대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큰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이 끝나자 어디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곧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에 수냄 여인이 그 조상 대대로 경작하던 그 땅이 다른 사람 수하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와서 먹고 살려니까 참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땅을 찾아주시오. 응? 근데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도 없어요. 당시에 자기를 블레셋으로 피신시켰던 엘리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그 문둥병이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문둥병 걸린 그 게하시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왕 앞에 그렇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7년 동안에 그렇게 환란 중에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남이 경작을 했고 7년 동안의 소출을 남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경작을 했던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충분히 우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토는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그런 토질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별별 수단과 그런 어떤 방법을 다 했지만은 나봇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목숨을 맞바꿀 만큼의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고, 그 기업은 팔 수도 없고, 그 기업을 함부로 그렇게 남에게 매매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토지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다시금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여러분, 그 아주 큰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들이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때부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으로 7년 동안 피해서 모든 환란을 피했지만은 다시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이 그 토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 토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그만 굶어 죽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토지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줄 엘리사 선지자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과 토지와 전투를 돌려받는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집과 전투가 수넴 여인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과 전투를 돌려받는 그런 아주 은혜를 또 한 번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은혜로 전토와 집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기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 동안에 그렇게 남이 경작한 그런 토지의 소산물을 다 그것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악한 왕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도 가끔 이런 좋은 일을 하나 봐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마음에 이 땅은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악한 왕이 잠시나마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마음을 누가 주관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은 20에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죽기 전에 잠시나마 뭐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은 20을 다시 뭐예요? 자기에게 받았던 그런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주니까 그 제사장도 이건 부정한 돈이니까 안 받겠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은을 그냥 갖다 주지도 못하고 그 은이 나중에는 그 밭을 하나, 나그네를 위해서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정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밭이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이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잠시나마 가끔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신다? 아니, 돌려놓으신다. 돌려놓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수넴 여인의 그 땅을 더 이상 이것은 남의 땅이 아닌 당신의 땅이요 하고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에 농사졌던 그 소출을 다 그것을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이 과거에 살았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집 앞을 지나갔을 때 그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도록, 또 엘리사가 또 이렇게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공개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런 마음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고 여러분을 뭘로 판단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셔가지고 3번씩이나 물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내 자식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늘 이런 것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수냄 여인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의 그런 환난을 겪을 때에도 그 환난을 면케해 주셨고요. 또 돌아와 보니까 자기 토지를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경작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집에 들어와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집을 되찾게 하시고 전토를 되찾게 하시고, 전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소출을 계산해가지고 그 소출까지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조그만 것을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주셔가지고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으로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응?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응?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기업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이 뭐 번번한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큰 기업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요, 베트남에 가면은 살아남지 못한답니다. 그들은 그 텃세가 너무나도 심하고요. 우리가 중국에 그 인건비가 싸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잖아요. 가가지고 뭐요? 다 틀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술도 다 뺏기고 공장도 뺏기고 다 핀털터리로 들어온대요. 그만큼 무서운 동네입니다. 공산주의가 그토록 그렇게 사회주의가 무서운 동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보다 귀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으신 신실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7년 그런 환난을 피하고 이젠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전토와 집을 그렇게 다시 한번 돌려받은 그런 수냄 여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냄 여인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선지자를 공개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주께서 내리워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